오늘 3장 전체를 함께 여러분들과 보려고 하는데, 이 3장에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무슨 재판을 했죠? 아시죠? 그 아이를 자르라는 그 사건이 오늘 이 말미에 등장을 하는데, 이 3장에는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는 이 지혜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자, 5절을 한번 먼저 보여주시죠. 5절만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때, 오늘 특별히 아마 예배가 마쳐지고 2부 예배가 마쳐지고 목장 모임을 하실 때 한번 우리 목원들과 같이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눔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나눔이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야, 네가 뭘 원하냐? 내가 한 가지는 꼭 들어줄게 라고 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나눔할 때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눔 내용에는 없는데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셨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야, 네가 나에게 뭘 원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뭘 구하시겠어요? 다 있겠죠. 다 각자 다 다르겠죠. 다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 이거는 하나님이 네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은, 이 말씀은 분명히 앞에 먼 사건 다음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걸 먼저 설명을 하셔야죠.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앞에 사무엘상 1절부터 4절까지 무슨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라, 그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들어줄게, 뭘 원하느냐 말해봐라 라고 하신 말씀은 앞에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게 문맥과 내용상 맞는 말이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부터 뭘 할까요? 뭔가 얻길 원하고 뭔가 되어지길 원한다면 1000번제를 드리면 되겠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겠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무감 아니에요. 의무감. 그러니까 어떤 걸 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조금 더 리얼하고 쉽게 말씀드리니 열심히 빌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어떤 그런 의무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늘 기도해야 될 것인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때가 찼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그 때가 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인간 여자인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즉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보시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 속량이 뭐예요? 구원, 구속.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즉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자들의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누구의 명분? 여기는 이제 아들이라고만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딸인데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로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보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 우리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자녀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했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종의 관계라면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의무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의무감에 따라서 내가 그 성과금을 얻는 그런 관계는 하나님과 종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보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누굴 만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만나러 온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한테 우리가 1000번제를 꼭 채워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의무감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로 우리는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여러분 제발 딴 데 가서 구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아버지께만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7절을 이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7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로 낮춘 사람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나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즉 여기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정치적인 경험도 적고 왕이 됐지만 왕으로서의 역량도 경험도 스펙도 딸리고 적지만 자신을 낮춰서 누구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에스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지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앞에 나와 아버지, 어머니, 저는 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자녀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신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이런 능력 없는 자식 같으니라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세요? 아니죠.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은 그렇구나, 네가 인정할 줄 아는구나, 네가 나를 뭐로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대접하는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9절 한번 보시죠. 자,
9절과 10절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뭘 구했어요? 솔로몬이 결국 뭘 구해요? 지혜를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근데 그 듣는 마음을 왜 요구합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근데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뭐 했다고요? 들었어요. 기뻤다는 거예요. 야, 네가 뭘 원하는지, 네가 뭘 원하든지 네가 나한테 구해라. 그럼 내가 들어줄게. 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아이고 하나님, 저 겸손한, 저 부족한 자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왕으로 내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왕으로서 이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 왜 중요하느냐? 왜 중요하느냐?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갖게 되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의 문이 열려요, 솔로몬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재판 속에서 어떤 한 소리를 딱 듣게 됩니다. 3장 중간 이하에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두 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습니다. 어머니는 둘이요, 아들은 하나가 남았죠. 그런데 서로 이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올라와요?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솔로몬이 어떤 재판, 어떤 음성을 듣는지를 한번 잘 보시죠. 20몇 절이죠? 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아이가 하나, 아이는 하나요, 엄마가 둘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무슨 판결을 내렸어요? 야,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여자에게 주고 반은 이 여자에게 줘라. 공평한 거 아니에요? 정의로운 거 아니에요? 정정당당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엄마는 이 판결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26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참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솔로몬이 뭘 요구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이에요. 누구의 듣는 마음일까요? 누구의? 진짜 엄마의 그 마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진짜 어머니의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어떻다고요? 진짜 어머니는? 이거 이렇게다가는 우리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해요? 이 아이의 주권을 포기해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 엄마의 마음이 뭐 했다고요? 불붙는 것 같다. 그 엄마의 마음을 뭐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저는 이 듣는 마음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리더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빼놓지 않고 정치인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적인 리더들과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딱 하나,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누가? 영적인 지도자들과 또 정치인들이. 왜요? 그들이 정말 백성들의 듣는 마음을, 그 백성들의 애끓는 마음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시고, 목사가 또 영적인 리더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세우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 실상은 진짜 지혜더라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이 벌어지고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 10절 더 읽었죠?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의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하나님이 뭘 구했다라고 정확히 얘기해줘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원했는데 그 듣는 마음을 하나님은 뭐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혜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대로 역대기에서는 지혜를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이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야, 네가 네 개인적인 욕심과 사리와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게 아니라, 네 개인적인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를 네가 구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 다 줄게. 그렇게 된 거예요. 12절도 볼까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줄 거라는 거예요. 네 앞에는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 지혜의 대명사가 솔로몬이 되는 것이죠.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 네가 구하지 않은 뭐까지 다 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니, 안 되기를 원하고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먼저 뭘 구하라고요? 돈 달라고 하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저거 해결해 달라고, 이거 먼저 하라고요?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성도고 지혜로운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모습으로 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고백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귀영화까지 주시더라. 근데 14절에 보니까 단서를 달았어요. 단서를 하나님이 다세요. 한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왕기상 그 서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왕의 기준은 뭐냐? 신명기서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지금 이 얘기도 뭐냐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지혜고 참된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지혜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근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한번 볼까요? 역대기를 한번 보시죠. 1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네, 병거가 많다는 얘기예요. 부귀영화를 지금 누려요, 못 누려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15절도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금을 많이 했대요. 병거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두고. 열왕기상 3장 1절, 오늘 본문의 1절 한번 보시죠. 또 뭘 많이 뒀는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병거를 많이 뒀고 은금을 많이 뒀고 뭘 또 많이 뒀어요? 여자를 많이 뒀어요. 이러면 이제 조금 거시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솔로몬은 뭘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지혜로 결국 뭘 얻었어요? 병거와 은금과 여자를 얻었어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뭐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먼저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그의 나와 그의 은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신명기 17장에 보면 분명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신명기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런 제도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아예 새겨버렸어요. 뭐라고? 왕을 너희들이 나중에 요구할 거다. 그러면 왕을 요구하면 어떡하라고요? 허락해라, 그냥 허락해라. 근데 사무엘은 왕제도를 좋게 여겼습니까? 악하게 여겼습니까?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즉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이 왕이 되시 아니함을 너희들이 인정하는 거구나. 세상의 군왕과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모습 때문에 사무엘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왕제도를 허용한 거예요. 왜? 신명기에 봤더니 왕제도를 허용한 백성들이 요구하면 허용해 주래요. 근데 17장에 보니까 그 왕에게 세 가지를 금하게 하래요. 그게 뭐였어요?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왕의 머리맡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뭘 했다고요? 병거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쌓고 여자를 많이 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자신의 업적을 쌓는데 노력했습니다. 그 열매가 솔로몬의 업적을 쌓는 열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왕기상에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올 텐데,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선한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누구라고요? 은금을 많이 쌓고 병거를 많이 두고 여자를 많이 두고 업적을 많이 쌓은 왕이 선한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썼던 요시야 같은 사람, 히스기야 같은 사람, 여호사밧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근데 결국 이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실패한 지혜였던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열왕기상을 읽고 있는, 또 쓴 저자의 의도는 어딜 향해서 점차가냐면,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 지혜를 원하지만 그 지혜를 통해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리 사욕만 채우는구나, 자기 기념비를 만드는구나. 참된 지혜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이 참된 지혜로운 메시아를 소망하게 합니다. 참된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는 그 사람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이루는 사람이,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구나. 그 메시아를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되겠구나.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이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진짜 지혜가 뭐냐, 우리가 이제 결론겸으로 신앙인으로서 어떤 지혜를 붙들어야 될 것인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뭐 하는 거라고요? 꺼리끼는 거래요.
믿지 않아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는 이 모습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거라고요? 이런 미련한, 여러분들은 다 미련한 사람이고 저는 미련한 사람인 거죠. 누구의 기준에 따르면? 저 세상적인 사람들에 보면은 지금 이 황금 같은 시간에 편하게 자도 모자랄 판에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미련함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미련함이 우리에게는 뭐냐? 24절 한번 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었다면 진짜 지혜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참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십자가의 참된 지혜가 가장 꽃피우고 절정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죠. 그 고난과 죽음과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즉 그 이꼴, 그 십자가의 지혜로 결국 우리가 뭘 입은 거예요? 나음을 입고 회복을 입고 구속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즉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진다면 항상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에 판단력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 사건과 이 말과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면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면서 교회가 우선주의고 교회를 위하는,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모임이, 우리가 하는 찬양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교회를 위한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드려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으셨다면 참된 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지혜는 십자가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약한 거지만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이 일이, 또 이 사건과 이 행동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먼저 구하세요. 먼저 구하세요. 이것이 생명의 일이라면. 왜? 예수님도 하나님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을 주셨고 메시아를 보내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중요한 일화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어디를 도망가요? 그때는 막 도망갔기 때문에 자기 세력도 없어요. 자기 가진 무기도 없고 제대로 된 짐도 없이 사울왕의 창을 빼서 불이 나게 도망갔어요. 몇 명만 따르던 시절에 도저히 허기져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할 수 없이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막에는 뭐가 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진설하던 진설병 떡이 있었어요. 그걸 다윗이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네? 네?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그거 다윗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요? 예배하러 온 것도 아니고 도망다니는 신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히멜렉 제사장이 뭘 내어주죠?
그 하나님 앞에 진설했던 떡을 내어줍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죠. 그 보리 그거 갖고 트집 잡는 밀 까먹었다고 안식일날 트집 잡는 그 바리새인들한테 이 비유를 드리죠.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우선순위에 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생명을 구하는 일, 목사님 생명을 구하는 일이요? 그러면 내일부터 우리가 다 119 구급대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생명을 구하는 영생의 길이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구조선으로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그 영혼들의 생명을 살린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도 그 복음의 메신저로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